성도님들은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일주일 전에 주보가 나가서 기도를 준비할 기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시키는데도 일주일간 기도 생활을 늘 안 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들을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훨씬 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벼랑간 절을 시키면 머리가 까매지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당황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늘 평소에 기도를 하셔서 그 마음에 주신 기도들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걸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마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마음의 목적이 누구를 향하여 목적이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잠언에 보면 무릇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사실은 생명의 창고입니다. 생명이 생명수가 나오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일들의 대화 중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어떻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뭐라 그럴까,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마음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너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기쁘고 감사한 교회, 또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 교제라든지 또는 연보라든지 힘을 다해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며 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만 치우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알고 믿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우리의 삶의 어떤 합당한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이 가는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이 손과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미성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갈등 구조는 사실은 이런, 머리로는 알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삶으로, 손과 발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여기서 또 배로 내려오는 데는 50년 걸려. 또 여기서 배까지 내려오지 않는 분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 모양의 갈등 구조가 사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과 일터와 국가 안에도 이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OECD에서 아까 말하자면 발표한 갈등 구조에 한 120국가를 OECD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3위. 갈등 구조가 많죠. 그리고 혈기와 또한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갈등 관리 지수, 갈등 구조는 낮어. 그런데 관리하는 이 갈등 주소는 30개국 중에 23위. 갈등은 낮는데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후에 갈등이 사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원수 맺는 것도 너무 많고요. 미워하고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연예계에 자살이 많은 것은 너무 꽃같이 화려하게 폈다가 그 꽃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짓밟히듯이 밟힐 때 그 갈등을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줄 몰라서 젊은 사람들이 참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젊은 애들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갈등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도 걸리고 정신적인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접근을 통해 지혜로 해결함으로 회복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쁘고 여기서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교인이 갈등과 다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계층이 있고 또 개척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딴 방면에서 전도가 돼서 온 사람들 안에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파당이 많고 이렇게 목사님파, 사모님파, 전도사님파 이렇게 교회의 그런 구조 안에 나누어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교회에서도 가장 큰 갈등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유오디아와 이 빌립보는 사실은 순두계는 오른팔 왼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개척을 할 때 오른팔 왼팔이었는데 이들이 말하자면 큰 교회의 큰 한 힘이 있는 그룹에 유오디계는 들어갔는데 순두계는 빠졌어. 뭐 그럴 수 있죠. 순두계는 들어갔는데 유오디아는 빠졌어. 이러다 보니까 그 큰 힘이 있는 그룹에서 빠진 그 틈새에 순두계든 유오디아든 내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이제 갈등 구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심화돼서 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굉장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였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면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너무 놀래서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지, 나는 그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며 자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도리어 폐를 끼쳐요. 서로 안에 폐를 끼치고 각자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는 나의 삶을 해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간증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고 병도 잘 낫고 자녀들도 잘 낳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간증이 도리어 폐가 되어지고 자기 삶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세상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고 내가 자유하고 치유 회복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치유 회복되도록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홀리 버든, 거룩한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태어나서부터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이 내 자녀가 태어나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똥오줌 기저귀를 다 갈아주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키워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거룩한 버든, 홀리 버든, 거룩한 짐을 같이 져주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데 이게 희생이냐? 이게 희생만이냐? 이게 고난만이냐? 이게 또 우리가 이게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떤 희생이냐? 내가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는데 이 희생이 어떻게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데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 나한테 보상이 올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소리 없이 뒤에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똥오줌 치워주면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그 사람이 알까? 근데 100% 몰라. 네, 100% 몰라요. 100%, 자녀들이 모르듯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한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너무너무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실 제일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크게 그쵸, 교회들의 개척 멤버들이나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뭐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요번 목요일 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하고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갔는데, 지금 이제 셀바라지 그 회개의 성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좀 더
무정하지 아니하고, 그쵸? 무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도 그 기도가 올려지고 이 땅에도 이 기도가 올려지는 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기도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목요일 날도 부르짖어 가서 기도했지, 금요일도 그렇지, 에브리데이 지금 계속 제가 에브리데이 신방하고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극도로 피곤해서 오늘은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거절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정말 피곤해서 거의 눈 감은 상태로 있는데 벼랑간 제 안에서 성령님이 툭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어서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푸는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육체가 됨이라는 것이 저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그 삶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한테 주님이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듯이,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길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이 양파 껍질처럼 캐캐이 되어서 육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의 아름다움에 먹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진리의 빛이 육체의 아름다움에 먹혀버려서 영이 죽고 뭐가 돼버렸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육체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리가, 생명의 영이 육체의 아름다움에 먹혀버려? 그러면 육체의 아름다움이 뭘까를 제가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로마서를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양파 껍질같이 캐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나 자유하네, 너 자유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캐캐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캐캐이, 양파 껍질처럼 캐캐이 쌓인 이것도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합니다. 18절서부터 이 캐캐이 쌓인,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의 근본을 이루고 내 삶의 결정의 뿌리가 되어지고 인간관계의
자기 의의 정죄와 판단이 되어지는 KK 쌓인 사람의 아름다움의 실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바깥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해서 이 벤치에 앉아 있으셨다 그러는데,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걸 느끼고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쳐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흡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너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벌레만도 못하는데 네 코에 호흡이 그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쓸 것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로 지금 얘기하면 사람의 아름다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을 뒤에서 욕하는 게 너무 재밌어. 또한 내가 너무나 옳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쵸? 끊임없이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하고 시기, 질투, 후욕하며 비판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오징어보다, 고기 씹는 것보다 더 맛있다 그러잖아. 응? 고기와 사람 말 씹어대는 것은 씹을수록 더 맛있다 그러잖아.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거짓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이
벼랑간 주마등 같이 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이루었냐면 육신을 이루었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돼서 이거를 안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내 인생에 별 사건이 없으니까 연예인들의 사건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내 인생에 아름다운 로맨스가 없으니까 드라마를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사건에 일어나는 것에 오버랩되고 투사하여서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인처럼 내가 그 아름다움에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하나가 돼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겹겹이 쌓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육신의 몸으로 내가 계속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렇죠? 비방하는 법은 많이 아는데 남을 내 생명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2대 강령으로 얘기하는데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온 사람들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선 것과 같이 내 안에 육신으로 사람의 딸들의 육신으로 우울증 걸리고 분열증 걸리고 맨날 열등감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해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러냐라고 끊임없는 갈등 구조에서 자기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고 내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의 삶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공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공격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 안에 말씀이 쌓여져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이 쌓여져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뭐예요? 상처.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뭐예요? 슬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연민.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부딪혀요. 내 안에. 나와 부딪혀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그 한 사람과 같이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가 하는 짓이 너무 얄밉고 싫고 짜증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라는 내 안에 누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 구조가 나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외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의 부족한 거, 그의 실수, 그가 끊임없이 실수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한테 공격하는 모든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 끊을까? 여기까지. 그와 나 사이는 여기까지. 라고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가 단절하고 끊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기도 들어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분이 이제 이혼하려고 거의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픔은 아는데 내가 일을 너한테 맡겼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내 안에 그러한 기질이 없어. 그러한 성품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올려드리고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 살려주는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입힐 때까지 그분의 성품이 나한테 입힐 때까지 그것이 입혀져서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를 향하여 누구의 사랑이 나가? 그분의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 한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공격 가운데 27편 5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깊은 어둠 한가운데, 깊은 사망 한가운데, 죽음 한가운데 다윗이 시편 27편에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 죽음과 사망과 전쟁과 다툼과 이러한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유일하게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어떤 자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구원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 하나 했어요.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책을 쓴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대로 한번 1년 살아보기.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 지진 일어난 데 IT로 이 13장 이 사랑을 한번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해 보려고 갔어. IT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그 아비규환이잖아요. 그 지진에 막 죽어가고 막 그 길바닥에 막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죠. 하나라도 밥알 먹는 사람한테 다 그렇잖아요. 짐승과 같이 거기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이 사랑 13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지막 절이 뭐예요? 참고
견디느니라. 이거를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그냥 그 땅에 닿아서 수도 없이 까마귀 떼같이 거지 같은 아이들이 자기한테 몰려들어서 구걸동냥하면서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는데 그때 이 사람이 딱 내려놓고 한 가지씩만 해보자. 한 가지. 한번 13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오늘은 어떤 거?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수도 있고 계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날 하루는 사랑 실천 하나 해보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이걸 하면서 그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말하신 모든 것은 합당하고 옳다. 옳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런 책에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보면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if, 성경의 가정법 if예요. if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러므로가 뭐뭐라면 어떤 라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라는 if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위로가 없다. 성령의 교제가 없다. 긍휼과 자비가 없다. 뭐는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고 복음에 대한 기쁨은 있는데 나와 같이 하는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면 좋은데 복음 안 들어. 그러면 안 듣는 뻗땡길 뿐만 아니라 공격해. 그런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이 있나요? 또는 위로가 있나요? 그를 사랑하나요? 그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권면도 없고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복음을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어디에 오냐? 긍휼과 위로와 성령의 묻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기쁨과 자유함은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불균형하죠. 복음에 대한 기쁨은 넘치는데 내 삶은 그런 열매가 없어서 복음은 아는데 삶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분란, 가정, 일터, 국가 안에서도 분리분열과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다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1절도 반대로 얘기했어. 2절도 반대로 해. 다시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어때? 다 제각각으로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근본은 자기 위주. 그래서 돌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무심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다 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다 옳다 여겨. 각자가 다 옳다 여기기 때문에 다 옳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게 지옥이야. 활량아, 가정이 지옥인 사람들 많잖아요. 일터가 지옥인 사람들 많잖아요. 국가가 지옥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서로 지옥과 고통을 힘든 사람이 여전히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없어요. 그게 갈등 구조가 많이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프로테이오라는 헬라어로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갖는데 이 프로테오는 머리만이 아니라 지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의지, 지정의를 다 담고 있어서 생각, 마음, 행동도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우리 한국의 교회나 뭐 중국의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거의 같다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머리만 같아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 숨을 함께 쉬는 것, 이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호흡을 맞추는 것 같이 숨을 같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높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실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족보를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6)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게 결국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로 실패한 후에 아담이 가인과 두 아들을 낳고 실패한 후에 아벨은 가인이 죽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애를 낳는데 그게 에노시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움 두 가지 다 하고 싶었어.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니므롯 6장. 니므롯 같이 그들 용맹한 자라. 세상에서 용맹한 자라. 세상에서 용맹하여 그들은 사냥꾼이로 세상에서 용맹한 자로 아담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실패. 그러고 나서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때 이름을 줬는데 에노스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그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보면 알아. 내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생명을 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로 생명을 낳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씀을 사람의 딸들의 용맹한 사냥꾼으로서 내가 뛰어나고 잘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아들을 낳고 싶어. 온다. 아담이
낳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에노스. 내가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거듭나야 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남을 기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에노시, 그리스도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 있는 자, 그것이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 안 불렀어. 네, 아는 걸로 하려고 그랬어. 아는 걸로. 그런데 그들을 다 죽고 난 후에 에노시, 영으로 나서 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영의 활성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활성화를 죽인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십자가에 죽고 무엇으로? 에노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이 활성화되어서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된 나의 존재, 나의 자가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는 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육체를 매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매 사건을 통하여, 매 관계를 통하여,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 죽어야 돼. 그냥 안 죽어. 그냥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사건, 관계, 요때마다 에노시, 뭐를 할 수밖에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를 드리고 누가 나타나도록 그분이 이 작업을, 그래서 15장에 이거 한 거예요. 13장에 사랑을 하고 참고 견디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드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사건, 그 수많은 관계, 그 수많은 일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난 되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너무너무 요리를 잘해. 그 집안 사람은 다 알아. 그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뭐 그 집안 사람들이나 그 식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만 먹을 수 없어. 음식점을 냅시다. 막. 그리고 또 상황도 음식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가 이 음식점을 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장로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 입에만 맞아. 그 집 식구들은 나면서부터 그 엄마가 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봤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고 중독이 돼서 그 음식이 그들에게 맛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맛볼 때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음식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집은 정말 누가 가도, 서울에서 온 사람이 가도, 시골에서 온 사람, 해외에서 온 사람이 가도 맛있는 그 집에 가서 맛을 계속 봐야 돼. 이 집 저 집 맛을 보고 그 중에 이 맛이 공통적으로 계속 제일 맛있다고 한 집에 시다바리로 들어가서 그 맛 내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레시피를 다 배우고 그렇다고 몇 년 배웠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배워서 모든 사람에게 그 입맛이 맞출 만한 그것이 된 후에 거기에다가 나만의 독특한 맛을 거기다 가미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내 의로, 내가 조금 옳다한 내 의로 누구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멘토, 최고의 멘토 앞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에노시, 그분 앞에 가서 입을 맞추셔야 돼. 입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으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라. 2장 4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며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각각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볼 때 내가 내 삶을 내어줄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못합니다. 못해. 저도 해봤어요. 작은 부분. 결론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못하기, 우리 뭐 기도원이라든지 성경 공부하러 배우는다든지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기도원이나 컨퍼런스 배우는데 누가 제일 많이 와? 누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와. 왜? 매일 바닥이 나니까. 매일 바닥이 나. 없어. 가르칠 것도 없고 성도님도 내가 못 맞춰. 그분들의 비율을 못 맞추고 그분들의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에너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가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가, 정치하는 정치가 정말 어떻게 사업할 때 되나요? 안 돼. 이랜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그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전신마비가 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해서 났어요. 기도해서 새 몸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랜드를 할 때 새벽 3시에 회사에 온대. 회사에 와서 회장실에서부터 그 밑에 층층이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내가 쫙 뻗어봤잖아요. 한 호흡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분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내 몸을 살리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업도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에너시! 그분한테 완전히 달려갈 때 그분이 살리는 걸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리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열매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육체를 만들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을 품는 것은 에노시 매 순간순간. 근데 이게요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 근본이 거역하는 자아잖아요.
그리고 근본이 우리가 근본이 뭐냐면 너무너무 내가 나타나고 싶고 내가 옳고 싶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싶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나타나고 싶은 이 중독성이 너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NOC로 바뀐다는 거 이거를 정말 강청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도가 사실 우리 아까 지난번에 올 때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크리스찬적인 기질과 성품의 맛을 못 봤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 정말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크리스찬들의 그 성격과 기질을 정말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는 성품과 기질을 바꾸기가 힘들어. 예. 돌파는 해. 돌파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어떤 목적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 강청은 하는데 경청은 안 해. 경청을 안 해요. 경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분이 끌고 가서 그 말씀대로 그분이 그 일을 이끄시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그 열매를 그분이 이루시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를 맛봐? 그리스도를 맛봐. 그렇죠? 그리스도를 맛봐. 과연 저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강청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듯이 사람한테 따발총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청함으로 해결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목사님 세대 뭐 60대에서 90대는 따발총같이 지시하는 세대죠.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세대의 자녀들이 다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다른 제너레이션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70%의 80%는 경청할 때 다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길이 열어지고요. 또 그 경청이 훈련이 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뭐가 돼? 훈련이 돼. 근데 저도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뭐 1시간 얘기하는 뭐 5시간 얘기하는 뭐 7시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맞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말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본인이 길을 찾아. 본인이 그 말씀의 길을 찾아서 말씀대로 그냥 경청할 때 성령의 음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본인이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가장 큰 방향 전환은 무엇이냐면 경청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 근데 이제 뭐가 또 다르냐면요. 저도 그런 경우, 저도 이제 말하자면 상담을 많이 제가 하는 자고 또 상담한 사람들에게 또 제가 어떤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이중 구조를 가질 수는 있어요. 아,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라고 이제 들으면서 아주 그거에 흡족하게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무슨 말을 할까를 이중 구조를 제가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새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의 영 가운데 들어가 그냥 그 말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같이 듣고 그의 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과, 그래서 가장 최고의 학교가 어디라고 YM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학교 이름을 뭐로 지죠? Spiritual School, 영적 학교의 이름을 뭘로 질까요? 대부분. 응? 뭘 질까요? 응? 광야학교. 광야학교. 광야에서 뭐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에노시, 주님 앞에 완전히. 그런데도 40년 광야 생활 해고도 정탐하러 가서 뭐 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봤어요. 다 기적이에요. 홍해 가르고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다 기적인데, 하나님이 테스팅하죠. 어디에 갖다 놔? 정탐하러 가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또 무엇을 봐?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시스템이 어디로 가? 애굽 시스템으로 가. 애굽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자마자부터 뭐 했어야 돼요? 가자마자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맛있는 밥이 오고 좋은 집에서, 또 그랬잖아. 28장에 주님이 28장에 내가 너에게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잘 것이며 너가 네가 농사 짓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며 파지 아니한 샘을 먹을 때 내가 재물 얻을 능이 있어서 했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해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편했어요? 칠족속이 가면서부터, 여리고 전쟁서부터 계속 전쟁인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서부터 뭐를 들어야만 행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7바퀴 돌라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데 우리를 어디에는 집어넣으셔? 전쟁에 집어넣으셔서 거기 전쟁에서 뭐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천년 왕국 때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할 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주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이다? 경청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되게 일치해서 나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렬이 되어지는 시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높은 단계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비 단계와 같이 사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요 YM에 있을 때 베이비 단계하고 차일드 단계밖에 해서 유스 단계도 못했어요. 청년이 없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는 작업, 말씀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는 작업인데 행동 바꾸는 것까지도 안 갔어요. 커리큘럼에 못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가 지금 2023년이 되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그 얘기는 했어요. 출애굽할 때다. 그러니까 통일을 앞두고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는 시즌이 왔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이게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걸어서 가시는 그 쓰나미 같은 그분의 움직이심에 우리가 같이 가는 요 시즌이기 때문에 쉬워요, 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쉽습니다. 내가 요거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오랫동안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영적 어머니라고 막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편 68편 11절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계속 여성 40대, 50대 사역자들이 전화를 해서 처음이에요. 과연 목사님은 저희의 영적 어머니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를 없앴어요? 고정관념. 그렇죠. 제가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인, 그리고 여성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선포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엮고 이들에게 중보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여성들이, 말씀을 듣는 여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